오늘 성경 통독 84일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 빌레몬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읽게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4개 옥중서신 중에서 오늘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함께 보고 내일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에 호송되기 전까지 가이사랴에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가이사랴에 구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고 바울이 로마로 이송돼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것보다 더 많이 구금되고 감옥에 갇혀 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구금되어졌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오늘 먼저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 성경 1383페이지로 가셔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뒤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지요. 그 지방 수도인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15명 이상이면 이 유대인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으로 향하게 된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된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최초의 신자를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가에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이 세례를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데 점을 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던 이 주인의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밤중에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게 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면서 그 집안 전체가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인적, 물질적 자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입니다. 병이 들어 죽을 상황에 처하면서까지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그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고 또 헌신적인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물질적으로 인적으로 바울을 참 많이 도우면서 이 사랑이 많은 교회를 빌립보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몇 구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우들에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매력적인 분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되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번역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한 군데 더 찾아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잘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로 가셔서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1388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는 도망간 노예와 관련된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서신을 쓰고 있는데 빌레몬과 더불어서 그의 아내로 여겨지는 압비아와 아들로 여겨지는 아키포 그리고 그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를 서신의 수신자로 적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 있는 공적인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빌레몬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이 교회는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서신의 중요한 수신자인 이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고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초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요, 자기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노예로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오네시모를 로마법에 의거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고 해방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바울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회심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바울이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모이고 있는 그 집의 주인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를 용서하고 그를 해방하고 그를 사랑하라 라는 권면의 편지를 지금 오네시모 편에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변호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빌레몬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사람, 그가 바로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습니다.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서신 중에 하나인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로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짧지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도 용서도 용납도 바로 주님의 수준이 드러나야 될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빌레몬 이름의 뜻이 애정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애정이 있는 사람. 이름 그대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이 노예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아내로 여겨지는 사람이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비야에 대한 성경 기록은 빌레몬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남편 빌레몬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아내인 아비야는 풍성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습니다. 웬만한 헌신이 아니면 자기 집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교회로 사용했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헌신되었고 그만큼 사랑이 있고 이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입니다. 바울이 이 회심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 부부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이들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나눔과 베품에 풍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 부부는 교회를 사랑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자기의 권면에 순종할 것을 믿었습니다. 빌레몬 부부는 영적 지도자인 바울의 권면을 존중했고 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물질로 헌신했고 삶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자기의 거처를 부탁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거처를 부탁할 정도로 그들은 여러 가지로 열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빌레몬과 아비야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 순교한 부부, 그들이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빌레몬 이름의 뜻은 애정 있는 사람, 그의 아내 아비야는 풍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키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키포는 이들 부부의 아들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부자 부모의 아들로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키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빌레몬과 아비아 부부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그의 아들 아키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이 아키포 이름의 뜻이 마부라는 뜻입니다.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로 섬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아들 이 아키포를 동료 병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료 병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아키포는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만큼 헌신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까지도 다 함께 헌신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는 일은 이 빌레몬 개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과 그의 가족 그리고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1차적으로 빌레몬 가족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 없는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포가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정교육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품어낸 빌레몬의 가정도 훌륭하지만 교회가 오네시모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납하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통로로 교회를 주셨고 그리고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주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소원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빌레몬이 사랑으로 충만했지요. 아비아가 풍성함으로 섬겼습니다. 아키포가 충성되이 섬겼습니다. 온 회중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오네시모를 품어냈고 오네시모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골로새로 돌아와 에바브라와 함께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옥중에 있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 사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골로새 말씀이고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올바른 가르침, 이 신앙생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2장 전체에서 특별히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2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거창한 말과 지적인 채 하는 모호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아무 성과도 없는 끝없는 논쟁에 여러분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헛된 전통과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을 유포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표현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그분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칩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인간의 헛된 전통, 또 영적 존재에 대한 허망한 미신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영적인 면에 치우친다든지 또 인간의 전통에 의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단을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이단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데 이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가짜만 보여주면 진짜를 알 수 없습니다. 진짜를 아는 일이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진짜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다가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충만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 골로새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할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거나 장황한 율법 조문을 준수한다고 준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입회 의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행하신 일, 곧 죄의 권세를 멸하신 일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입회 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렀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간 것은 여러분의 옛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물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옛 생활을 고수하던 때에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압제자들의 거짓 권위를 십자가에서 폭로하시고 그들을 발가벗겨 거리를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무엇을 깨닫거나 성취해야 그분의 충만하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것은 옛삶을 장사 지낸 것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물속에서 나온 것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이루어진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 해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 예식, 축제일과 관련된 세부 조항들로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장차 올 것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굽실거리게 하고 천사에 빠져있는 자신들과 한패가 되게 하며 환상에 매달리게 하여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허풍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원천이신 분, 곧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참된 숨이 드나들고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그분께서 영양을 공급하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거짓되고 유치한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스스로 그 종교에 휘둘리고 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만지지 마라. 저것도 맛보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고 말 것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껏 폼을 잡고 이야기하면 그런 것들이 인상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심지어 경건하거나 겸손해 보이며 금욕하는 것 같은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 보이는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합니다. 너무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말하는 이 금욕주의에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참된 신앙생활인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